하나님, 나 억울하거든요. 하나님, 억울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제발 하나님, 나 억울해서 돌 지경입니다. 원수를 좀 갚아 주시옵소서. 이게 시편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 인생에 탄식할 일이 많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괜찮은데, 괜히 사람들이 올무를 놓고 뒷덜미를 때리고 괜히 뒤에서 험담하고 미워해서 괜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억울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제발 좀 원수를 갚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시편의 3분의 1이나 되고 있어요. 심지어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다윗,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다윗이 우리가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들 정말 심한 복수의 저주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사울 왕은 왕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창을 던지고 쫓아다니면서 악담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치고 살고, 다윗을 만나서 막 욕지기를 하고 악담을 하고 저주를 쏟아내고, 그 다윗을 돕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악담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원수들에 대해서 악담하고 원수를 친히 갚으려고 하는 사울은 나중에 자기가 고통스러워하고 남이 고통스럽고 결국은 나중에는 진짜 미쳐요. 그래서 미치고 살다가 정말 비참하게 그 생애가 끝나게 되어져요. 근데 반대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선한 일을 하고 살다가 사울이라고 하는 장인에게 쫓겨서 가정도 파괴되고 유리방황하고 어디 가서 머리 둘 것도 없이 쫓겨다니면서 억울하게 10년을 살아요. 10년 이상을 살아요. 나중에는 자기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울면서 맨발로 쫓겨가기도 해요. 그렇 다윗이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 같으면 다윗이 미쳐야 돼요. 그 힘든 상황에서 다윗이 그 현실 속에서 보통 사람은 미칠 것 같은데, 다윗은 사울에게 악을 면전에서 저주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러 찾아오고 있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절대로 해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보복하지 않습니다. 보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향한 것이 아니고 자기 원수를 향해서 저주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억울해요, 내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하고 그 원수들을 향해서 저주를 쏟아내고, 하나님 복수하여 주옵소서, 내 억울한 것을 제발 좀 복수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미치지 않아요. 상처 속에서 트라우마 생겨서 속이 썩어서 살지 않고, 도리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더 소통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생소하지만, 하나님, 악인들이 나를 괴롭혀요, 그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라고 하고 악인들에게 복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복수하는 기도는 사실은 이사야 63편의 말씀처럼
내가 내 원수를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는,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의로 온전하게 심판하심을 믿는 믿음의 행위이며, 공의의 심판자를 진실로 믿는 사람이 하는 찬양과 기도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악인들에게 합당한 벌을 내려 주시고 악인들은 악에 걸맞게 대접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기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를 헤아리시는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마음 깊숙한 마음의 동기와 생각을 뻔히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정직해야 되고 자기 감정에도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길 것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데 내 마음을 꽁꽁 숨기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게 위선되게 위선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억울한데 억울하지 않는 척 하나님 앞에 할 거 없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아픔을 쏟아내놓고 하나님 나 아파요, 나 억울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고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을 공의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토하고 기도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고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믿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복수하려고 하면 우리가 악해져요. 우리 거룩함이 깨어지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해서 사람 찾아가서 네가 나를 억울하게 했자 하고 저주하고 싸우면 결국 싸움 나고 살인 날 수 있어서 내 거룩함이 깨어지게 되기 때문에, 내가 망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의로 온전하게 심판해 주실 것을, 우리의 모든 악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복수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힘든 것이 뭔가 하면, 사람들이 다 옆에 있고 보고 있으니까 위선적이 되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스스로 속이기 쉽다는 거예요. 속이고 혼자 끙끙 속으로 앓고 있어요. 끙끙 혼자 속으로 앓다가 속이 다 썩어가요. 속이 썩다가 안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신앙인들도 생겨나게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속이고 혼자 속 썩어서 트라우마 생기지 말고, 그래서 속이 썩어서 그 속 썩은 걸 가지고 괜히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 나를 사랑하고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들에 향해서 괜히 분노하고,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내가 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억울해요, 복수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악인을 저주하고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 악인에 대한 저주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 모든 걸 심판하시는 그 은총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가지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보존할 수 있기에 성경에는 복수하시는 하나님 앞에 너의 모든 걸 쏟아 놓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내 억울함을 복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얼마큼 자기의 원수들을 향해서 악한 사람들을 위하고 저주하고 있는지를 몇 가지 살펴보면 시편 3편부터 나와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원수의 뺨을 쳐주시고 악인의 일을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칼을 가르시며 활을 이미 악인을 향해서 당기셨도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그들의 길이 어둡고 미끄러지게 하소서.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시편 59편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여 주옵소서. 시편 69편은 하나님이여 그들의 밥상은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평안은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좀 속이 풀리나요? 좀 속이 풀리시나요? 자, 같이 읽으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지요. 자, 시편 109편을 찾아보십시오. 시편 109편.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13절까지만, 1절에 13절까지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공감이 되십니까? 이게 성경이 국민일보의 한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날 나는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 내 원수가 별일 아닌 일로 집까지 쳐들어와서 어린 아들 보는 앞에서 공공연히 나를 비난하는 통에 견딜 수가 없었다. 밤늦은 시각 교회로 달려가 강대상 뒤쪽 십자가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너무 힘들다고, 더는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면 책임져야지, 책임지지 못할 일을 왜 하셨느냐고, 저 사람 내가 어쩌지 못하니 하나님 당신이 좀 어떻게 해달라고, 아니면 내가 죽는다고. 그러다가 깨달은 것이 있다. 시편으로 성질 부리기다, 거룩하게 지랄하기이다. 그 미운 그 인간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들끓을 때 시편을 펼쳐 읽는다.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옵소서. 10번이고 100번이고 주야장천 읊조린다.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의 탄식이며 복수이며 저주이고 나의 구원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학자 에밀 뒤리겜은 차살론에서 각 종교에 따라 자살률이 다르다고 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다. 개신교는 어느 곳에서나 예외 없이 다른 종교보다 훨씬 많은 자살자가 나온다. 그 이유는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쏘기 때문이다. 위선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미치지 않고 남을 죽이지도 않고 스스로 죽지도 않는 비결은 내 나름 그나마 거룩하게 지랄을 하나님 앞에 떨었기 때문이다. 내가 후회스러운 것은 좀 더 많이 복수 시편을 읽지 않는 거다. 그랬더라면 내 자신에게,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성질을 덜 부렸을 것인데 말이다. 그리고 마틴 루터 얘기도 해요. 종교개혁자, 경건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그대 정녕 하나님을 믿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복수의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공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또 내가 해결의 주체라서 그렇다. 내가 원수를 갚으려는 교만함 때문이다. 악인을 저주하지 않는 것이 경건이 아니다. 못된 짓을 일삼는 악인의 잘못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가져가서 바락바락 대드는 것이 경건이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향한, 악인을 향한 저주가 마음도 없이 경건한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보다 더 즐겁게 들으실 것이다. 악인의 잘못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진심으로 원수를 갚아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께서 공의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더 경건한 모습이다. 혹시 공감이 가십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억울하다고 슬퍼하고 가슴 조이고 속이 썩지 말고, 그거 가슴에 담고 막 속이 썩어서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들, 뒤통수 친 사람들, 뒤에서 악담한 사람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사람들에 향해서 악인에 대해서 저주를 부으라. 그게 누구이든지, 혹시 남편이라도, 혹시 아내라도, 자식이라도, 직장의 상사나 부하나 거래처 직원이나 친구나 동료들일지라도 그 미운 인간들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속이 썩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시편 저주의 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복수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라기 4장에도 보라, 마지막 날에 용광로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푸라기 사르듯 사르실 것이고 원수를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며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많으니 의인이 원수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일이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믿음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140편을 찾아보십시오. 시편 140편 같이 읽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까지만 같이 천천히 하나님 앞에 한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까지 찾으셨죠? 자, 시편 140편 천천히 찾으세요. 자, 시편 140편 1절부터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정리해보면 여러분, 생소하지만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복수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깊이를, 우리 마음을, 우리의 삶을 아주 철저하게 정확하게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대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는 주의 앞에 설 것이지만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며 저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식들 키우는데 조그만 머스마가 밖에 나가서 막 놀다가 코피가 나고 코피가 터져서 주먹만한 돌덩이 같은 이 멍이 들어가지고 집에 와서 엉엉 웁니다. 아빠, 엄마 억울해. 형이 나 때렸어. 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얻어맞고 코피가 나 하고 와서 엉엉 우는 것 미성숙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게 살다가 괜히 딴 사람들이 뒤에서 험담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힘들 때 내가 주먹으로 때릴 수도 없고 원수 갚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 제발 좀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공의의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우리 자신을 속이지도 말고 속일 수도 없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도 갚아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자비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첫째로는 우리가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해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뒤에서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공의 하나님이세요. 원수를 갚으세요. 복수하세요. 그러므로 절대로 악담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누구라도 교활하게 거짓되게 사람들과 합작해서 악을 행하는 것은 포악한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도 악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나 옆에서 악담하는 사람 옆에도 가지 말고 악담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또한 나는 악담하지 않고 말 한마디라도 악담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는 공정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공정하지 못하면 그것이 곧 남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되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 공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억울해요 하면 심판이 내게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억하실 일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개인적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대꾸도 하지 말고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면해서 절대로 저주하거나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 면전에 대고 복수하려고 하면 저주하면 싸워요. 살인 나게 돼요. 중요한 건 개가 나를 문다고 해서 내가 개를 물면 나도 똑같은 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수를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왜? 너희의 거룩함이 깨어지기 때문이다. 내가 악을 갚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14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고백해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죽어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기에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수들 앞에서 거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원수 갚지 말고 악담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말 한마디가 심판이 되고 내 악한 생각이 심판이 되어지고 내 태도 하나가 악담하는 태도 하나가 하나님 앞에 심판이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내 마음을 선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선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1장의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하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마지막까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수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의인의 간구를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세요.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개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수들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나는 끝까지 선을